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오늘 이스라엘에 닥친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상황을 관계 짓고 연결 지으면서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엘서 전체에 언급되는 것은 바로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입니다.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요엘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주셨죠. 먼저 우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징벌받는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서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심판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항상 취해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꼭 포도주만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경우 포도주였다라는 것이지, 각 사람에 따라 오늘 나를 취하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취하여 잠들어 있는 백성들이 닿는 결과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이 슬퍼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어떻게 슬퍼하냐면 거의 장을 치르듯이 베옷을 입고 정말 너무 큰 슬픔을 치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전제와 소제가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5대 제사 중 하나이고, 그리고 소제가 5대 제사 중 하나이고, 전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제는 보통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는 주로 곡식을 어떻게 드리느냐, 전제의 방법, 곧 전제는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물을 부어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부어 드림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인 것이죠. 즉 백성들이 취하고 잠들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사라져 있고, 그러한 예배가 사라지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 취해 영적으로 자고 있다 보니 정작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심판은 너무나 완전한 심판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메뚜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팥중이가 와서 쫙 밭을 다 쓸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간 자기 나름대로 희망을 품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메뚜기가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느치가 오고, 정말 씨알같이 남아있나? 라고 생각했더니 황충이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두렵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처녀가 약혼한 신랑을 죽어서 잃어버리게 된 그런 처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낮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여성이 한 처녀가 약혼한 신랑을 죽어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삶의 울타리를 지금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대상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곡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백성들처럼 신랑을 잃어버린 처녀의 처지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 한 마리의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좋으면 안전한 것 같고 상황이 어려우면 불안전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은 이제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금식일을 정하라고 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 정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네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회를 소집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말씀 듣는 시간을 내어야만 하고 그 시간에 자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 곧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예배자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참 신기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 염려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요즘 정말 공통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모두가 피부로 사실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의 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기 힘들고,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회에 점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두고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들이 취하고 잠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성회를 소집하며 어떻게 함께 모이고 기도해 나가야 할지, 정말 예배의 자리가 인간적인 숫자가 아니라 예배자들로 채워져 가려면 오늘 내가 무엇부터 해나가야 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내가 회복되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됨에 따라 지역과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